안녕하세요. 세나심리상담연구소의 스티븐입니다. 오늘은 성경으로 배우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부부와 가족, 그리고 사람 사이의 마음을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랑, 상처, 후회, 용서, 회복이 한 장면 안에 모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취급한 아픈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막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통제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자유는 사랑이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신뢰 어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떠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방황합니다. 돈을 탕진하고 활락을 쫓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결국 먹을 것조차 없어 돼지 먹이를 바라보는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자. 아버지께 말하자.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나를 향해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속에서 아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부터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꾸짖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아. 이 장면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통제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비난이 아니라 수용으로, 설득이 아니라 존중으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이라는 것.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거리는 멀어집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같습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시선이 아이 스스로 돌아올 힘을 줍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사랑 안에서 자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제하기보다 존중과 기다림으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키우셨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장하는 동안 비난이나 강요보다 신뢰와 품어줌으로 예수님의 길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비유 안에는 그분이 경험하고 자라오신 관계와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조용히 상상해 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용서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전이 기다림과 존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멀어진다고 느낄 때 더 조이고, 더 확인하고, 더 통제하려 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를 존중하고 말없이 기다려주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면 마음은 다시 길을 찾습니다. 탕자는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믿음 자체가 가족관계의 힘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관계, 실수를 인정해도 괜찮은 관계, 상처를 드러내도 품어주는 관계,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 품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탕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그저 귀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으로 보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품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랑과 관계와 용서의 본질을 비유로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진리입니다. 배우자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상처 속에서도 존재를 인정하는 시선, 가정 안에서 이 시선이 자리 잡을 때 사람은 변화할 힘을 얻습니다. 사랑받는 경험은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신학적 교리보다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과 수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 마음과 관계를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를 들추며 상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상대가 돌아올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존중의 공간을 열어두기,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하기, 붙잡는 대신 기다려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기. 탕자의 비유는 말합니다.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사랑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다. 존중과 기다림은 상처 위에 다리를 놓는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족과 부부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